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내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이 이루신 기적과 이적을, 그분 입으로 내리신 판결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치네. 명령하신 말씀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내리신 맹세라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되는 대로 대충 살고 싶다, 막 살고 싶다 그런 분 있어요? 아마도 아무도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애써보지만 또 지나고 나면 왠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에이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난 막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참으로 철저한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느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율법을 충실히 지켰고 그 율법에 충실한 것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말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을 지킨다면 너희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미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머릿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교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 겁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마귀 들린 거 아니오? 제정신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요?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하면서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느님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이다. 나는 그분을 안다. 만약에 너희가 그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아집이 있었고 편견이 있었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큰 방해가 됐던 겁니다. 자기네가 그렇다고 믿고 있었던, 자기네가 그렇다고 알고 있었던 그런 편협한 그런 지식이나 또 편협한 그런 아는 것들의 조각들 때문에, 그런 조각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은 5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당신이 아브라함을 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점점 더 모르는 말씀만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가상하고 또 중요한 일이고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애쓰는 것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마저도 나의 집착이고 나의 아집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일마다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바쁜 일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못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거 참 못했는데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 다음에 또 못했어요. 2번, 3번 이렇게 되면 에이 내가 그렇지 뭐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게 될 수도 있고 스스로를 열등감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느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때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또 내가 가지지 않은 어떤 것을 하느님은 나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내 성향이나 내 습관이나 나의 그동안의 생활 태도나 그런 걸 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애썼다, 노력을 했다.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그리고 내일 모레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꾸준한 그런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능력을 발휘하고 더 열심히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하느님이 나를 단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단죄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바로 지금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보면 유대인들 그중에서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자기네들이 미처 지키지도 못할 그런 많은 스스로의 제약들을 정해놓고서 그거를 자기네도 못 지키는 주제에 남한테 지키라고 막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만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마음의 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세리들이나 또는 창녀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소외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대학자,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이 까닭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에게 가분하게 큰 목표를 세워가지고 내가 이 목표를 못했으니까 그건 자기가 세운 목표죠.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는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비교를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노력하고 또 잘못하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유로운 신앙인, 자발적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